오늘 우리가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때 당시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사신다라는 이 부활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되게 많았습니다. 로마는 정치범들을 대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그건 상식적인 일이고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시조, 사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12절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내가 교회 다녀,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있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 믿어진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차차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기반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용도는 죽음으로 다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이런 식으로 격하를 시켰어요.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은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기는 쉬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풍토가 헬라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초반부 15장 초반부를 볼 때 부활의 증인되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부활의 증인되는 순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맨 처음 게바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증인을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활의 증인은 있는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을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는 믿게 되고 어떤 부분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어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놔두고 영어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이해의 차이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애들은 영어를 더 많이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아듣는 만큼 알아듣는 거고요. 공부한 만큼 알아들어요. 물론 신앙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반드시 사실이고 진리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헛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부 때 어떤 어린이는 유아 세례를 받고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의하여 어릴 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헛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상반절로 가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떠들고 다니는 것이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단순히 헬라 철학의 문제, 상식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헛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또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야 하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방식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하시기 바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것은 헬라 철학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책 들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아프게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을 절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나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로 가시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7절, 그리스도에서 그 자가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참이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이 진짜 참이어야지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사실이어야 되고 부활도 사실이어야지만이 죄의 삭시 사망인 인간이 우리가 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진리가 되고 참이 된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부분이 18절 19절에 나오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자는 자, 죽게 된 자들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 평안하게 살았어, 교회에 출석하면서 살았어,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또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죄도 웬만하면 안 짓잖아요. 술도 안 마시잖아요. 담배도 안 태우시잖아요. 물론 태울 수는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술도 잘 잡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하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 철야도 하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지 몰라요. 주일날 여행도 잘 못 다니죠. 마음껏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심각하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대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 부활은 진리여야 한다. 진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진리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그 뒤에 열매가 따라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연합의 원리.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내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죄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온 인류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은 것을 내가 죄 지은 것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로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나는 아직 부활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원리가, 진리가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내게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기념하고 성령님께서 영적 임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영생하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